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때 52번째 주가 멀리 모였지만은 물가가 깜빡할 사이에 이제 52주가 왔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나의 이 2025년 12달 365일 52주가 승리의 삶이었는지 실패의 삶이었는지 그것을 한 번은 이렇게 돌이켜보고 나름대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 세계는 과연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 이렇게 볼 때 7절부터 한 13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그 환경과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4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왜 믿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짐승 마귀 사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결론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된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구 27,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내용을 출애굽기에 가서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점차 내려오면서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서 또 그것을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그러한 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삶도 이제 창세기의 삶이 나의 삶이요, 66권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의 삶이 나의 삶이요, 여기에 마귀사탄 짐승 혼란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싸움에서 어린 양이 승리한다고 하는 이것이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세상과 불신 세력을 승리하느냐, 최후의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그 진실된 마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고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거기 보면은 14절에서 그 어린 양에게 함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믿고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도 함께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와 좌절이요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달라지고 싶습니다. 새해부터는 뭔가 새로워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매 순간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결산해 볼 때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정말 지난 평생 몇 년을 살았지만 그냥 한 해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한 해는 없었다, 이런 승리의 한 해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다.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여기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여기서 여인과 일곱 머리와 열 분을 짐승, 그래서 마귀 사탄의 세력인데요. 그러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이 7절에서 열 뿔간인 짐승의 비밀을 이루리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간인 짐승의 비밀을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귀 사탄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환상과 꿈으로만 상상한 그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면은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가? 그게 마귀 사탄의 세력이고 여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에 관심을 다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우습게 여깁니까?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결국은 실패와 좌절과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은 14절에 나온 대로 어린 양과 함께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는 자들의 그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론적으로 하면 유기능 체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유기능 체계, 사실 그 창세기에 이미 66권이 다 나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이죠, 매 순간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해교회 20명, 30명 처음에 성도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현상들, 성도들의 관계,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10,000명, 100,000명,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똑같이 다 일어나고 그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송구영신도 드리지만요, 그것은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매일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감추고 사신 교회. 이미 하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 뜨고 뭘 하냐, 새벽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잠자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하루가 힘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에 그 한두 시간, 그것이 하루의 축소판입니다. 이제 새벽이 끝나고 다시 아침이 들어갑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또 그것이 축소판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축소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그 여인과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5가지, 10가지, 수십 가지의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8절에 보면 그 짐승은 무적행 바닥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기독교는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7 머리 또 뿔이 10개의 뿔을 가진 그 짐승,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성경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초대교회 또는 그 당시의 그리스, 헬라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를 갖다가 이게 누리면서 지배하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 애굽, 이집트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중동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세계를 호령하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머리와 팔과 몸통과 꼬리와 다리. 이제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2025년 현재에 또 연관시켜서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유대교와 이슬람 또는 기독교와 모슬렘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슬렘 지역과 또 기독교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모양 역시 그 짐승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인 7머리 10뿔 짐승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들을 지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에 어떤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 바벨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호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도에서 볼 때 애굽, 이집트, 바벨론 또 팍스 로마라 그래가지고서 로마, 파리 또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래서 성 베드로의 도시를 말하는 핀란드, 러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뉴욕이라든지 런던 세계적인 그런 부강한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는 그런 도시 문물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 또 해석하기를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용이 7머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얼굴이 7개가 7머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연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그 로마 제국 또 오늘날 그 교황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세력 이들이 말하자면은 여기 7머리 또 10뿔 달린 짐승 마귀 사탄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만을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 기독교 크리스찬 그러면 카톨릭에 대한 그것도 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타락한 그 기독교도 말하자면 교황을 어떤 신처럼 떠받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전부 적그리스도 세력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2, 33절에 보면 거기에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노쇠 다리와 철다리 이런 것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였던 그 나라와 로마 제국의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과 또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의미를 살펴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 군대의 그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의 의무로 징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의 그 병사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과 활동,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다가 그 부르심을 받으면 군대에 영창이 나오면 저도 그러면 이게 머리를 감고서 아침에 이렇게 훈련소로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군대에 함께 합류하여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직업, 환경, 빈부, 귀천, 지역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택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응답해서 온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조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장면을 사사기 7장 1절로 7절에서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병사를 모으고 집합시키는데 거기에 한 3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백성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 32,000명이 모여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뭔가 불안하고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잡념이 떠돌고 개인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백성이 아직 너무 많다. 이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 시냇가로 인도해가지고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중에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300명만 택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 군사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교세라고 하는 것,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부흥한 교회, 번성한 교회, 그 기준이 뭡니까? 물을 핥아먹는 그 기도원의 300명사,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실한 자라고 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한 자, 그것은 자신들이 구원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함께함으로 승리는 당연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눈뜬 새벽부터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이겨도 감사, 져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총신 신대원에도 보면 거기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신학 석사를 받은 그 학교에서도 거기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똑같은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밖에서 생각할 때는 무슨 자유주의 신앙이 뭐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권세,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진리,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범사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세상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악으로부터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라이언 쉿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기에는 어린 양이지만 그 권세는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이 있는 그것이 어린 양의 그러한 성품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이미 복음이 있는 그 신약에 와서 마태마가 요한 거기에 와서 복음이 물론 복음이라고 써 있지만 창세기에 이미 그것이 다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에도 복음이 있고 모세오경에 다 복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그 어린 양의 승리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은 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 그 양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런 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반면에,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세한 그런 발뒤꿈치만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실패를 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우선 첫째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이기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과 함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 그냥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그들이 진실한 그 자들이므로 이긴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 사탄의 그 혼란, 우리가 시작할 때 나온 그 여인과 일곱 머리와 열풀 짐승의 그러한 도전과 혼란이 늘 계속되고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혼란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웨슬리라든지 휘트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 한두 명의 깨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과 북미, 유럽 전 세계의 기독교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은 정말 시골 외딴 곳, 차량도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한두 명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기독교가 올바로 서고, 저그리스도 그 중세 기독교의 타락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이미 아직 그러한 구도로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귀 사탄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이기고, 어린 양과 꼭 붙어있던 부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고 다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 21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또 새해 대망을 품는 이 순간에 여하튼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되새기고 또 이제 여기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승리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